할렐루야. 네,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날은 나의 일, 나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과 창조의 영성. 언뜻 제목은 조금 거창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할 것 같고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지금 직장을, 일터를 준비하고 있고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요.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일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꾸려가야 될지를 한번 성서를 기준으로 더 깊게 다뤄보는 시간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해주시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일이란, 직업이란, 땀 흘려 하는 이런 노동이란 무엇인가 조금 더 본론적인, 원론적인 얘기들을 조금 함께 나누고요. 이제 시리즈 설교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 직장에서의 삶의 문제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매 시간마다 함께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어쩌면 답답했던 우리의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과 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일이라는 것, 직장, 직업이라는 것은 정말 크고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각자가 개인이 어려서부터 나는 무엇이 될까 늘 생각하셨죠. 또 질문하셨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나는 무엇이 될까? 그 질문 속에는 어쩌면 내가 평생 그것을 하면서 즐거워할 일, 내가 가지게 될 직장, 내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뭐가 될까? 물론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바뀌기도 하죠. 요즘 청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다 한 번씩 꿈꿨습니다. 나는 크면 뭐가 될까요? 대통령이 될 거야, 과학자가 될 거야, 의사가 될 거야, 이런 말들 다 한 번씩 했죠. 그러나 어릴 때의 꿈과 그 소원과는 다르게 지금의 모습은 다를 수 있죠. 꿈이 변하고 되고 싶은 것들이 변하죠. 또 아쉽게도 포기하기도 합니다. 정말 여전히 되고 싶고 바라지만 현실의 벽이 높다라고 느낄 때도 있죠. 여하튼 우리가 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목표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또 고민합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정말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생활, 더 진학을 하면 대학교의 생활을 하면서 교육을 받죠. 자격증을 많이 취득합니다. 이 자격증, 저 자격증 하면서 언어 능력 시험 등등 많은 자격을 갖춥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일터를 준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그런 준비들이 잘 되고 계신가요? 지금 어떠세요? 내가 원하는 직업, 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일이, 직업이 정말 중요하니 관련된 속담, 격언들이 참 많죠. 잠깐 몇 가지들 얘기하면서 한번 서론을 계속해서 끌어볼까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들이 있죠. 일하기 싫으면 뭐도 하지 말아야 되죠? 먹지도 말라 그랬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문호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자는 거인보다는 일하는 난쟁이가 훌륭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쇠는 자주 써야 녹슬지 않지요. 그죠? 부지런함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한 우물을 파라. 이것도 일과 관련된 말입니다. 이런 속담도 들어보셨나요? 소리개도 오래되면 꿩을 잡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 지키려고 지는 개, 막 소리 짓는 개도 오랫동안 훈련하면 꿩도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유명한 수녀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들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엄청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작은 일을 하나하나 해갈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는 귀천이 없지요. 또 독일의 유명한 시인 괴테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일은 사람에게 친구를 만들어준다. 이 말도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일은 사람에게 진짜 친구를 만들어준다. 여러분은 일과 직업에 대한 어떤 격언들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방금 말했던 여러 속담과 격언들 조금 정리해보면, 사람이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것 참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이 일을 하되 한결같이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일이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들을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묻고 싶긴 합니다. 방금 했던 여러 격언들, 속담들 조금 공감이 가세요? 한 우물을 파야 된다, 이런 말 공감 가세요? 어쩌면 참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죠.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 이런 시대라고 하지요. 시대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가치관도 참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요즘 사람들의 가치관이 많이 바뀝니다. 어쩌면 일에 대한, 직장에 대한 생각들도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죽어라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벌고 적당히 쓰면서 살면 그게 행복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평생 직장이 어디 있어요? 투잡, 쓰리잡, 시간이 되면 시간을 막 쪼개서 이 일 저 일 하면서 돈이 되는 대로 벌고, 벌 수 있을 때 벌어서 많이 벌어놔서 나중에 좀 쉬면 되죠. 한 직장, 평생 직장,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참 일에 대한, 직장에 대한 우리의 생각, 가치관들,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더 깊이 한번 이 시간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직업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직업관. 신자면, 성도면 이런 일은 할 수 있어. 아니야, 저런 일은 하면 안 돼. 이런 구분,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직업관을 가진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전 교회들은 어떤 일을 하면 돼, 안 돼 하는 이런 기준이 많이 높았습니다. 당연히 사회법상 범죄가 되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당연히 교회에서 금지했지요.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사회가 금지하지 않아도 성도로서 이런 일은 합당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금지한 일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조금 보기 어렵지만 예전에는 교회에서 간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신 일들을 많이 얘기했죠. 그때 이런 간증들도 참 많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술 장사를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하던 술 장사 접었습니다. 아마 옛날 성도님들은 조금 더 이런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렇게 나쁜 일을 했는데 다 접었습니다. 이런 간증들 많이 했습니다. 술 장사 접었습니다. 이런 간증 저도 어릴 때 들어봤습니다. 요즘 성도님들 중에 음식점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아마 술을 곁들일 수 있는 음식을 파는 식당이라면 성도님들도 저는 술을 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보면 사실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요? 술을 파는 성도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교회가 그거 팔지 말아라고 말하지 못하는 교회가 좀 기준이 떨어진 건가요? 교회 가르침이 조금 옛날만큼 분명해지지 않은 건가요? 뭐가 문제인가요?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거나 그것을 아셔야 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하는 그 일, 직장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때에 더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일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일이란 무엇인가, 노동이란 무엇인가, 직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근본적인 생각들을 성서적인 이유들을 갖고 여러분의 청년의 때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일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일, 직장 어쩔 수 없이 하는 건가요?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돈은 필요하고 그러니 안 할 수는 없고 언제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돈만 내가 많이 벌면 부자가 되면 때려쳐야지 그런 것이 일일까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가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일만 생각하고 주일만을 생각하고 한 주 한 주 버텨요. 이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믿음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으신다는 거죠. 하지만 한 주 한 주를 이 예배만을 생각하면서 버텨요. 한 주의 삶이, 직장에서의 삶이 힘들고 버텨야 된다는 말씀은 조금 속상합니다. 이런 말씀도 듣긴 합니다. 목사님, 제가 세상 속에서 세상 일을 하다 보니 참 고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하시니까 참 좋으시죠? 이런 말씀도 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일 하려니 참 고됩니다. 아마 하시는 일을 통해서 좀 불법적인 일, 안 좋은 일들도 겪고 때로는 조직이라는 곳에서 내가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고 그런 갈등, 그런 고민 속에서 아마 하시는 탄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하시니 참 좋으시겠어요. 저는 참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한번 진지하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는 정말 다 불법적이고 세상의 힘의 논리만이 가득하고 그 자리에서는 영적인 기쁨은 맛볼 수 없고 그 자리에 하나님은 정말 안 계신 걸까요? 계실 수 없는 걸까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 어떤 곳일까요? 신앙이 좋은 사람 누굴지 생각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가끔 교회에서 보는 여러 모습들, 저렇게 사역도 하시네, 저렇게 반주도 하고 찬양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분의 신앙이 참 곱구나라는 것을 알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보고 만나는 시간이 엄청 긴가요? 길지 않죠. 잠깐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 때만 보기도 하고 사역하면서 잠깐 겹쳐서 보기도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시간이 지금 어디에 있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가정에서도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일터에서 일하는 분들은 가정에서보다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죠. 일터에서 우리의 모습,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일터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세요?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데 일터에서의 모습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서의 모습도 참 중요하죠. 어쩌면 우리의 진짜 모습은 일터에서 가정에서 있죠. 교회에서 보는 모습은 잠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일터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을 조금 돌아보고 반성하면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일터에서의 모습이, 가정에서의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일터 정말 잘 이해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잘 가꾸고 그곳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당연히 일과 직장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이 일터에 대한 말씀이 참 많지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권면의 말씀, 또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다양하지요. 하지만 또한 성경의 얘기들은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우리 실제의 생활에, 우리의 직장에 적용하려면 매우 신중해야 하고 또한 깊은 영성이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리즈 설교가 정말 우리의 삶, 직장을 준비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시리즈 설교의 주제 말씀을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가끔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말 같은 말은 아니에요. 팀장님 왜 퇴근도 안 하시고 아직까지 일을 하고 계셔? 눈치 보여서 퇴근도 못하고 늦게까지 일할 수밖에 없겠네. 이런 얘기 아니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일에 대한 더 깊은 차원의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예수님이 일한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직장, 어떤 일을 하든 다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일단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의 배경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냐라고 따져 묻는 겁니다. 저 정도면 죽지도 않을 병인데 다음날 고치든가 하지 왜 굳이 오늘 안식일에 고치느냐라고 따져 묻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아버지가 오늘도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단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오히려 예수님은 아버지도 일하시고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그분이 말씀하시는 일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깊게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일하십니다. 저희도 일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성경의 그 많은 내용들이 다 하나님이 일하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섭리하셨다, 주관하셨다라고도 말을 하지요.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시간이, 모든 역사가 다 그분의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역사의 시작과 마침도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을 말하기를 그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역사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결을 우리는 깊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저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창조주로 나오시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일터의 자리, 직업의 자리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쉬셨다라는 아주 간단한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셨다. 성서의 맨 처음에 언급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완성하시고 쉬셨다.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한다 라는 말을 가장 잘 서술할 수 있는 동사가 있다면 저는 만들다 라고 생각됩니다. 만든다.
어떤 물건들은 뚝딱뚝딱 만든다 이런 것도 되겠지만 어떤 유형의 물건이든 무형의 것이든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지요. 해냅니다. 이루어내죠. 영어로도 뭐라고 말하죠? Make it라고 합니다. Make it. 성공한다, 달성했다, 이루어냈다, 해냈다 라는 말이죠. 만들어낸다, 일한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건축가가 설계도를 쫙 멋있게 그려놓고서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다 완성하기까지는 쉴 수 없죠. 그러나 건물을 다 져놓고는 한숨 돌리죠. 화가가 그림을 그리다 쉬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림을 그릴 때까지 어떨 때는 밥을 먹지 않기도 하죠. 너무 작품이 안 되면 물을 마시지 않기도 하며 골몰하죠. 결국은 작품을 하나 맞춰놓고 나서 한숨을 돌리죠.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지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바다와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동물과 식물들을 지으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보니 천지 우주 만물을, 지구를, 그리고 사람을 지으셔놓고 뭐라고 하시냐면 보기에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기에 참 좋다.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만들어 놓으시고, 굳이 사람으로 좀 비유한다면 머리에 있는 땀을 닦으시면서 참 좋다 이런 말씀이죠. 가끔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보시면서 너무 이뻐서 어찌 이런 걸 내가 낳냐, 어떻게 내 새끼 이렇게 이쁘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놓으시고 너무 좋아서 하시는 말씀이 참 좋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피조물이 다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사람입니다. 같은 말 같지만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특별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특별함은 단순히 어떤 존재의 특별함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가, 그 본성이, 그 본질이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여성과 남성 또 그 결합, 연합에 대한 설교를 한 2번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기억나실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오늘의 본문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관계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잠깐 그때 말씀드렸던 것을 드려보면 남자, 자카르, 이게 오목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볼록이라는 뜻이고, 여자 네케바라는 말은 오목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남자 볼록이와 오목이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형상이라는 것은 늘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온전한 연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첼렘이라는 형상이라는 히브리어가 첼이라는 그림자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진 데서도 말씀을 드렸죠. 첼, 그림자, 어떤 본체가 움직일 때마다 따라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형상이라는 말은, 첼렘이라는 말은 본체와의 긴밀한 관계, 떨어질 수 없는 이 관계 속에서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떨어졌다? 하나님을 모른다? 인간됨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관계성 속에서만 이 형상이라는 말을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인간 전체가, 남자가 여자가 각 개인이 형상을 가졌다라는 개념보다 서로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 형상이라는 것이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이런 기독교적인 인간과는 우리의 일과 직장에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2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광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피조물에게 지금 먼저 말을 건네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이 땅을 다스려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피조물에게 먼저 말을 건네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피조물인 사람은 뭐를 해야 되죠?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피조물에게 요구되는 것은 응답입니다. 이 응답이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육하라고 번성하라 하시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것이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복의 말을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의 세계를,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대화의 상대로, 상호 관계를 맺는 상대로 결심하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유명한 구약학자 베스트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고유성, 인간이라는 존재의 고유성은 그가 하나님의 상대라는 점에 있다. 하나님의 유일한 상대라는 것에 인간의 고유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에게 어떤 혹처럼 덧붙여진 하나의 기능 정도가 아니라 인간으로 인간 되게 하는 자체이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인간 자체가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베스터만이라는 구약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인간 자체가 아니라라고 말하는 것이 창세기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를 상대하시려고, 우리의 상대자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지요. 왜 만드셨을까요? 응답하라고 만드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것은 어떤 응답이냐면, 내가 만든 이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일하셔서 만든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너가 해라라는 겁니다. 너가 해라. 내가 한 일을 너가 해라. 이 창조물을 다스리고 이것들이 잘 보존되게 하고 내 일을 너도 해라.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일은 자기가 하신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창조의 세계를 지켜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인류에게,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일입니다. 내가 한 것을, 내가 만든 것을 너희가 지키고 보존해라. 인간에게 목적이 주어졌습니다. 해야 할 일이 주어진 것이지요. 이 창세기의 말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우리가 해 가야 할 일을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일, 직장 이런 것들을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이란, 직장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우리 인간의 직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인간의 직무를 일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피조물을 향한 인간의 청지기 직책을 감당하는 것이 일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을 향한 우리의 청지기적인 직무가 있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 일이고 노동이고 직업입니다. 이러한 큰 틀 속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일들, 세분화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한다는 것,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의 일터를 행복한 자리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과 직업에 대한 더 깊은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꿔가야 됩니다.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직장이라는 것,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우리 허구 청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을 겁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가 만들어내는 그 귀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 일터 벗어나고 싶고 힘든 자리라고 지금은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일터에 내가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성서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손길을 경험하는 그러한 영성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허구 청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셨고 또 그 일을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시며 잘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직업을 준비하며 소망하든지 또 지금 그것을 해나가든지 그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하신 일과 관련 있는 귀한 일들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의 일터를 바라보게 하시고 직장에서 매 순간 해나가는 그 직무들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